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9장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청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뭐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눈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보려던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갓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정성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각 장마다 여러 가지의 내용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장에서 이것이다라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계속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좀 많이 언급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음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은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800-800-273-8255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맨 앞에 1번이니까 우리나라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가 노래 제목입니다. 마치 노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이 곡은 2017년도에 라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자살 방지 센터와 협력해서 발표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실제로 자살 방지 센터 전화번호이기도 합니다. 이 라직은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기도 했고 흑인 거주 지역에서 자라면서 백인과 흑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집안에서까지 인종차별을 겪었던 그런 아이, 가정폭력도 겪었던 그러한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아이입니다. 어디 의지할 곳 없던 그에게는 음악이 탈출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화 가운데 킬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킬빌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음악에 빠져서 이제 그 음악을 담당했던 프로듀서 르자의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비트와 랩을 쓰면서 힙합을 꿈꿨던 그가 꾸준하게 이제 음악 작업을 했고 나중에는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이제 성장했다고 합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가 2017년에 새로운 앨범을 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구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음악 1-800-273-8255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했지만 이제 음원 발매 후 이제 9월달에 비디오 뮤직 어워드라는 곳에서 이제 피처링이나 아티스트 컬리드, 알레시아 카라라는 이런 또 카라와 또 자살방지 센터사들과 함께 라이브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빌보드 차트 3위까지 올라갔던 노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노래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과거 좀 오래됐지만 1990년도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어떻게 보면 아이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 컴백홈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힘을 얻고 미래를 꿈꾸며 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 노래 컴백홈이라는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고 컴백홈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95년도에 발표될 당시에 가출 청소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또한 당시를 떠올리면서 가출해서 지구로 돌아오거나 삶에 대한 희망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은 세대 간 갈등으로 가출 청소년이 너무 많아 사회 문제가 되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이었던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그런 그룹입니다. 어쨌든 가출했던 청소년들이나 마음이
그런 모습들, 노래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많은 것, 또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먼저 보면 삶의 바른 목적, 즉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 창기와 속이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자녀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갈 길을 알고 있는 자녀와 갈 길을 모르는 자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방황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며 살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직접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길을 찾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찾아주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목적, 삶의 목적,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바른 길에 대해 언급하는데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른 목적 찾아가며 살아가는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목표 설정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 모습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고 왜 우리 자녀가 이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알맞은 말씀이 우리의 삶과 길을 인도해 줍니다. 신앙의 선배가 되는 부모나 성인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 듣고자 노력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길, 목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왜 우리 자녀가 이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솔로몬 3장 16절에서 이렇게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부귀와 장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3절 말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도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단 한 차례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삶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 또 무엇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합니까? 참기를 멀리한다. 참기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 비교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기쁨은 단지 효성스러운 그런 태도만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 건강, 명예, 성결, 거룩한 삶 등 이런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룩과 성결의 삶을 통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목표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바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그런 모습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찍과 꾸지람, 징계 등을 멀리하지 말라라고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 이어서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솔로몬 우리는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훈계, 채찍, 그리고 징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훈계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하반절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어미를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하거나 부끄러움 당하게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족이나 또 가문의 수치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이스라엘의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말씀의 훈육 유무에 따라서 대단히 심각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이 이어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주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자녀의 미래가 더 나쁜 길로 갈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녀를 징계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무엇이라 해야 합니까?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징계하는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훗날 평안과 기쁨을 준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아흐입니다. 이것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한 자리에 정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편히 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번역된 말은 원래 맛있는 음식, 곧 진수성찬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7절은 징계를 통해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 부모는 마음의 근심을 덜고 평안을 누리는 동시에 진수성찬을 먹을 때와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있어 징계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훈계하고 채찍하고 꾸지람만 징계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꾸지람, 훈계, 징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있고 그때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녀는 분명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러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문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의 부모들은 자신이 굶고 헐벗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이 굶주리거나 헐벗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아프고 병든 모습은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마음 아파합니다. 때문에 이런 자녀에게, 특히 철이 덜 든 어린 자녀에게는 애와 회초를 따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1, 2학년이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결단입니다. 하지만 때에 알맞은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쉽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로 가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큰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잘못된 일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끝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 했던 그 나무의 실과, 그 실과를 보니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나무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호기심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 호기심, 즉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자녀들의 미래를 더 망칠 뿐입니다. 우리말에 새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도 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때 알맞은 징계나 채찍, 꾸지람이 없으면 그 아이의 미래는 망칠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집회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과 함께 웃다가는 같이 슬퍼하게 되고 마침내는 통곡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징계하지 않고 꾸지람하지 않고 채찍을 들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더 고통스러운 모습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매를 들지 않으면 교수대에서 자식을 만나게 되리라 라는 이런 교훈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훈입니까?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때 알맞은 징계, 채찍을, 꾸지람을 하지 않는다면, 매를 들지 않는다면 훗날 교수대에서 자식을 만나게 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한 징계, 꾸지람, 이런 채찍들,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거나 너무 두려워한다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귀한 자녀라 할지라도 때에 맞는 채찍과 꾸지람 이것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알맞은 징계를 함으로 자녀의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처럼, 이런 말씀처럼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로 핏줄이를 들어 오히려 자녀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육받은 자녀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녀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진 공포,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은 그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불의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삶도 망가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더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 왕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신도 같은 취급당할까 두려워 못 번치하거나 함께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그런 잘못된 일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세상의 권력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이 두려워서 계집종에게조차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위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잠시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평생 그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맞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사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들림을 받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어떻습니까? 당대의 노아는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노아만, 그의 가정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엘리야,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에게 알맞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서 고통의 모습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건 잠시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그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고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간절히 바라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원한다면 자녀의 미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그들의 길에서 그들이 성공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몸소 보여주면 더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듯이 보고 자라는 것이 보는 것이 그냥 듣는 것보다는 더 큰 교육이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면 바른 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삶의 바른 목적,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징계, 채찍, 꾸지람 그들에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채찍과 꾸지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징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때에 알맞은 그러한 훈육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삶의 바른 목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모습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